한 사람은 좀 듣기가 거북할 수도 있는데 재미있는 얘기로 하나 시작을 해드릴게요. 제가 결혼 생활 초기에 가끔 누군가하고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제가 감히 덤비질 못하죠. 근데 결혼 초기에는 용기가 좀 있어서 내 의견을 막 주장하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막 이렇게 말이 오가다 보면 원래 싸우는 이유는 여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별로 중요해지지가 않아요. 이제 오가던 말 속에 이제 상처가 되고 막 아프고 속상하고 이러다 보니까 속으로 제가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 거 맞나? 그리고 나도 저도 내가 사랑하는 거 맞나? 막 이런 생각까지 막 들기도 하고 어떻게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할 수 있지? 막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면서 속상했던 기억이 지금도 뚜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람의 속마음을 대충 알아요. 그때 옛날에 들었던 말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때마다 제가 마지막에 내리는 결론이 항상 똑같았는데요. 그 결론이 뭐냐면 그래도 이 세상의 모든 여인 중에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다. 저는 정말로 항상 결론을 그렇게 내렸던 것 같아요. 중간에는 나를 사랑하는 게 맞아? 나 사랑한다고 그렇게 막 얘기하고 이랬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지?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그래도 이 세상의 모든 여인 중에 나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다.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고 나한테 이렇게 열심으로 좋은 말을 해줬던 사람이 저 사람 말고 또 누가 있나 막 이런 생각을 거의 매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 물론 때로는 아내가 저에게 사과할 때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에도 제가 이게 사과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서로 기억의 오류 때문에 서로 주장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제 기억은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서 속상해서 하는 말은 진심이 아니고 평상시 했던 말이 진짜다 이렇게 이제 믿었던 거죠. 여러분 결초부은이라는 사자성어 아시죠?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았다. 이 결초부은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그 유래 고사성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어떤 보관에게 첩이 있었는데 평상시에 이 아들한테 얘기하기를 내가 먼저 죽으면 내 첩을 좋은데 시집 보내라 이렇게 이제 그 보관이 이 아들한테 평상시에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뭐라고 아들한테 얘기했냐면 저 첩을 내가 죽으면 같이 묻어줘. 순장을 해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평상시 아버지가 정신이 올바랐을 때 했던 말이 진심이고 아파서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했던 말은 본심이 아니다. 그래서 이 첩을 다른 곳으로 시집 보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나라에 전쟁이 나서 이 아들도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위급한 상황에서 도망을 갔는지 아니면 장을 쫓아갔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앞에 가던 이 적장이 풀에 걸려서 넘어진 거죠. 그래서 그 적장을 잡아서 공을 세웠는데 그날 밤에 꿈에 어떤 한 노인이 나타나서 나는 당신이 시집 보낸 첩의 아버지요. 내가 풀을 묶어서 그렇게 적장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줬소. 왜 그러냐면 내 첩을 살려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딸을 살려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서 이제 결초부은이라는 고사성어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정신이 온전할 때 했던 말이 진짜고 오락가락 할 때 했던 말은 진심이 아니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 가다 보면 진심이 아닌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저희 부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성경에서 보면 우리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부된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매일 거룩해져가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또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얘기는 천국에 집이 없어서 집 지러 간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신랑으로서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약혼한 정혼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해 가신 것이 우리의 신랑으로서 다시 우리를 맞이하러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제 기다리셨다가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릴 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맞아주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바르고 열심히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신앙생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르고 잘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잘 살아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신앙생활이 순탄하기만 한 것이 아니죠. 때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우여곡절이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실족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하게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이 질병이나 아니면 물질의 문제나 뭐 자녀의 문제든 아니면 뭐 다른 성도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든 어쨌든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면 우리가 본심이 아닌, 우리의 원래의 본심이 아닌 잘못된 마음들이 툭툭 이제 나오게 되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을 이제 향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이제 나를 사랑 안 하셔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 또 때는 아주 더 심해지면은 하나님은 안 계셔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본심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우리의 본심은 평안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마음이 본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본심이 아닌 하나님을 이나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들이 찾아올 때 우리 그것들을 이기기가 그렇게 쉽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겨야만 된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구체적으로야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크게는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주일이면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지만 이제 못해서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에게 찾아오는 시험,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또 혹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오해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심을 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속 깊이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또 막는 것도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시험에 들었을 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하거나 막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이런 마음들을 다잡고 이길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이 경우가 있지 않나요? 나는 믿음이 좀 떨어지고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때
그럴 때 어떻게 했던가 한번 되새겨 본다면 그 방법 지금 기억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내가 어떻게 썼지? 아니면 나는 그런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모든 것이 항상 감사, 막 항상 감사하고 항상 평안했으면 감사하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 변함없다라는 이 사실만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한다면 때로는 우리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는 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을 오래 끌지 않고 짧게 그냥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하기도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사랑을 때로는 어려운 문제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에 들었을 때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느끼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혹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뭐 이렇게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고 하나님의 남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순전히 우리의 감정의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내 거지만 제일 내 맘대로 못하고 제일 믿지 못할 게 뭐냐?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내 감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널뛰기 하듯이 이렇게 조석간에 변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대로 기분대로 내키는 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주식 이런 거를 안 해봤긴 한데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그냥 이 항목들을 쫙 보고 왠지 느낌에 이게 좋아. 그래서 막 투자를 하고 이러면 대부분 손해를 다 많이 본다면서요. 여러분들도 주식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 느낌에 내 감정에 따라서 막 투자를 하고 이러면 손해 보는 게 거의 100%. 그래서 자세히 연구하고 공부한 다음에 해야지. 그래서 내 느낌이 아니라 이런 자료에 근거해서 투자를 해야지 주식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대로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제대로 서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막 변해가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게 서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내 감정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내 감정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막 솟아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내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붙잡고 따라가도록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굳게 서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아주 잘 달려갈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대학생 선교인가 CCC인가요? 그래서 사형리라는 그런 작은 책자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형리. 그 사형리 첫 번째 원리, 두 번째 원리, 세 번째 원리, 네 번째 원리까지 있는데, 이 원리는 이제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 심판받아서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네 가지 원리로 이렇게 나눠준 건데, 이 네 가지 원리를 쭉 설명하고 뒤에 덧붙여진 내용 중에 기차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그 기차 그림이 뭐라고 설명해 주고 있냐면, 앞에서 이 끌고 가는 기관차, 이 기관차는 성경이고 진리고, 뒤에 따라오는, 기관차의 뒤에 따라오는 객차가 있는데, 이 객차는 우리의 감정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고 성경에 있는 그 진리가 말하고 있고, 감정은 때때로 변화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느낄 때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멀리 있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릴 때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따라가면 안 된다. 열차는 당연히 이 기관차가 객차를 끌고 가야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고 바르게 가는 것처럼, 진리인 성경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야지만, 우리의 감정을 이끌고 가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바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객차가 기관차를 끄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빠지지 말고, 다시 말해서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가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십시오. 이런 내용이 이 사형리 책자 뒷부분에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말씀에서 이 설명해 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38절, 39절의 말씀에서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천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것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세상 가운데 많은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도전해 온다는 것이죠.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환난이나 곤고나 이런 시험들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있으면, 이런 어떤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환난이나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확실하게 구원받았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 어떤 존재도 하나님보다 크고 능력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생을 준 그 사람을 내 손에서, 그리고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울 게 없죠. 아무런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비록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신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은 내가 힘들어도 결국 이것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는 거고, 내가 지금 피곤해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지금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참고 견디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선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어도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담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믿음 가운데 굳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또한 그 사실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대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을 하시느냐? 32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예수님의 간구와 성령님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게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나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 이거는 너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한테는 얼핏 생각하면 안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내가 약한 데서 강하여지기 때문에, 내가 온전해지기 때문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육체의 가시, 그게 눈의 질병인지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게 바울의 보기에는 이거는 내가 사람들 보기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런 질병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덕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깨끗하게 치료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게 너한테 있는 게 오히려 더 유익하다, 그게 선하다. 그래서 그 질병을 안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과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부터 높은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굶기시지 않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에 이제 참새 얘기하시면서 참새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이 다 너희에게 필요하신 줄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먹을 거, 마실 거 그거 구하지 말고, 그런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니까 그거 구하지 말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임을 우리는 믿고 아무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에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되고 걱정하는 일들은 이 44절, 아니, 44절이 아니라요. 36절 말씀입니다. 36절 말씀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앞에 나와 있는 많은 그 환난과 고난을 수없이 받았기 때문에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매일 도살하는 양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바울이 이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 36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사람처럼, 도살당하는 영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뒤 뒤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곤고한 모든 환난과 곤과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들이 그 위험에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또 모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모든 다른 피조물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키심, 보호하심을 얘기하는 것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런 고난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어요. 박해받고 핍박받고 고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계속 궁지로 몰아가서 신앙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도 되고 근심 걱정도 하게 될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힘겨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문제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이 문제를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면 정말 좋겠죠. 근데 대부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지 못할 때는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 문제를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이 얼마나 있을 때 개울물을 들어가면 소리도 많이 나고, 막 부딪혀서 물도 많이 튀는데, 이 똑같은 돌이 큰 강물 속에 있으면 티도 안 나요. 아니요, 그 더 큰 바위가 있어도 큰 깊은 강물은 티도 안 납니다. 바닷속은 그런 거 더더욱 티가 안 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강물처럼, 바닷물처럼 넘쳐나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운데 환난도 찾아오고 고난도 찾아오고 박해도 찾아오고 때로는 적신,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사단이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한다고 할지라도 이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중국 이 시진핑 주석이 들어서면서 교회를 많이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뭐 법도 바꾸면서 벌금도 어마어마하게 되고, 많이 교회들이 모이는 것을 막 박해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있을 때 중국 지도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자유롭게 막 노방전도, 길거리에서 전도도 하고 예배하는 것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렇게 법도 바뀌고 그래서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어지고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눈치 봐야 되는데, 어떡해요.
걱정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그분의 대답이 우리는 원래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중국말로 아무런 문제 없다. 일 없습니다. 예, 버치경하면 북한 사람들이 쓰는 핫소리로 일 없습니다. 막 이렇게 아무런 일은 그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해도 우리는 원래 그렇게 신앙생활해 왔던 사람들이에요. 상관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시는 분이고 그 가운데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 확실한 이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한 주간도 살아가고 남은 평생도 살아가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많은 환난과 고난들이 찾아오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